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친구랑 길을 걸어가는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무서운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를 피하려고 큰 소나무 밑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필 벼락이 나무에 땅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루터는 안 다쳤는데 안타깝게도 옆에 있었던 자기 친구는 벼락을 같이 맞고 즉사를 해버린 겁니다. 이 불운을 겪었죠. 큰 슬픔 가운데 친구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루터가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친구는 죽고 나는 왜 하나님이 살려두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더 살게 하셨을까?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복음이 흐트러가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믿음의 길, 새로운 비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더 살게 만들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너를 5년, 10년 더 살게 만들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리빙스턴은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으로 해석을 하면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다 이루고 나면 우리는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4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황자입니다. 방황자. 아무런 인생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다. 남들 사니까 그냥 같이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방황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추종자가 있습니다. 꿈은 꿉니다. 계획은 세웁니다. 비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이게 추종자입니다. 세 번째, 성취자가 있습니다. 꿈과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를 합니다.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성공의 열매를 자신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성취자입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 이루어진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설득해서 주의 사역자로 일으켜 세워낼 수 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비전의 자리로 같이 끌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짐 콜린스가 쓴 책 가운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는 것, 이게 목적이다. 그러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LG 정도 되었으면, 삼성 정도 되었으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지, 본인 가문만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 있으면 세계적인 기업, 위대한 기업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좋은 기업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되어라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 편하기 편안한 교회, 즐거운 교회,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 대형 교회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복음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이것을 꿈꾸고 도전하고 살릴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복음의 능력,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말을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속으로, 행복한 구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소그룹과 구역이 위대한 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내 삶을 다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대한 장로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위대한 한수 집사님, 위대한 권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을 넘어서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위대한 백성을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한 나라의 표상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오늘 본문 시내 광야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민족,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위대한 천국 백성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학자들은요,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 본문이 아마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의 근성으로 찌들어 있었던 노예했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해서 천국 백성, 위대한 백성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장소, 이것이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요, 그 나라에 사는 아가씨 한 명을 사랑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재산이 없어요. 거지였어요. 길에서 사는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밤마다 생각을 하면 그 아가씨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입힙니다. 도저히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어느 날 그 아가씨를 왕궁으로 불러서 왕궁에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그 여성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성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 왕궁에서 결혼한 그 예식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내산이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장소, 이곳이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천덕꾸러기 같았던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민족들이 구별된 민족,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미래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말씀이 아닙니까?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존재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전환점, 위대한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시내산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내 존재의 가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세상에서 즐겼던 즐거움들이 즐겁지가 않고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평안들이 그립지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나의 존재적인 가치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시내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시내산 만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수련회 가시면 됩니다. 일정이 꽉 막혀서 어렵습니까? 저녁이라도 오시면 됩니다. 저녁이라도 오셔서 1시간이라도 참여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수련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시내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요 정말 즐거울 겁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평안한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고 영성이 새로워져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성도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이끌어오기 참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가 끝날 무렵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집트 고센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400년 시간을 기다립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하고 이렇게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백 년의 역사,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대신방을 하는데요, 나이가 지극하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제 이야기 좀 할까요? 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6.25 전쟁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6.25 전쟁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오는데 기도 제목이 안 끝나요. 1시간 말씀을 하셔도 안 끝나요. 그 수십 년의 인생을 여러분 1시간 하니까 어떻게 설명하기,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야곱이 147년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게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주님, 바로왕,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한 단어 안에 147년의 모든 눈물과 인생의 역경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불러 위대한 백성으로 삼기까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 역사가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 기쁨이 깨져버립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단 한 문장으로 본문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긴 설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 보고 경험하지 않았는가?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기 전에요, 먼저 높은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듭니다. 부드러운 털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포근하게 만들고, 그렇게 둥지가 안전하게 준비가 되면 알을 넣고 이제 새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새끼가 삐약삐약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밤낮으로 먹이를 물어다가 먹입니다. 그래서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바깥으로 밀어버립니다. 둥지 밖으로 밀려고 합니다. 그럼 새끼가 깜짝 놀라서 안 떨어지려고 푸득푸득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명기를 보면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퍼덕이면 엄마가 더 세게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절벽에서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나 죽네 하면서 푸득푸득푸득 하잖아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던 어미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와가지고 어깨에다 새끼를 엎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 살았다, 올라간다 싶으면 또 던져버립니다. 그럼 새끼가 아이고 나 죽네 푸득푸득푸득. 그러면 엄마가 와가지고 또 엎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수리 날개에 근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늘을 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며 오늘 본문이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을 이 예봉교회에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벼랑에서 떨어진 한 마리 독수리 새끼가 되어서 깜짝 놀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날개를 펄떡여서 여러분을 지금 보금자리에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다 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품 둥지 안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을 버려라, 죄의 자리에서 나와라, 널브러져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방황자, 추종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품고 예수 생명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예배드리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적당히 좋은 기업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부장되고 사회의 한 상위 10% 정도 되는 수입을 얻어가지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 정도에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벼랑에서 던져버렸지만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어미 독수리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새끼 독수리 날개에 근력을 키워서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을 나는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두더지처럼 땅이나 파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비전을 품고 시련의 폭풍우를 헤치고 승리의 날개를 펼치며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날개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태풍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믿음의 날개를 다시 펴야 할 때입니다. 고난을 만났다면 복음의 날개를 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길 가운데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련을 다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될까요? 위대한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래서 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물과도 같은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다,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로부터 다 지켜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먹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장 긴급한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갖고 있었던 꼬리표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노예의 근성을 잘라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들어버린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물이다. 너는 마귀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다. 너는 존귀한 존재이다. 너는 가치 있는 보물이다.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세상을 정복할 위대한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마치고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센징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단어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저급스러운 이름표, 이 조센징, 이것을 지워버리고 민족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대한민국, 이 이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대는 큰 대자 아닙니까? 한은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고유명사입니다. 민국 백성이라고 한 뜻이죠. 큰 나라, 크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 조센징의 이름을 잘라버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여러분, 그래야 나라가 살아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위대한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저주스러운 이름의 꼬리표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딴지 거는 인생, 이게 야곱입니다.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그 발꿈치를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뒷걸음을 잡아떼고 딴지 거는 인생, 이게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린 것처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몰아갑니다. 14년 동안 속고 속이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고, 그러나 많은 부를 이루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야복강을 건너서 재산도 보내고 아이도 보내고 모든 걸 다 보냈는데 자기는 강 건너가려니까 겁이 나요. 왜?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부모를 속이고 왔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돼서 야복강을 못 건너갑니다.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의 허리 환도뼈를 때려버립니다. 허리뼈가 부러지니 중심 힘을 쓸 수가 없죠. 쩔뚝거리고 꼬꾸라져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너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면서 너의 욕심 채우며 살았다. 네가 계획하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는 것이 뭐냐? 부모 속이고 형 속이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그 결과가 아니더냐? 야곱, 너 인생의 사기꾼, 딴지 거는 인생, 그 꼬리뼈를 잘라버려라. 이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속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침을 맞이하는데 태양이 늘 떠오릅니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태양을 바라보니 그 태양빛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 지금 비록 절뚝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때리지 않았다면, 치지 않았다면 저 인생의 저주 같은 꼬리뼈는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승리의 날개를 펼고 새로운 성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백성이 되면 여러분, 자아상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여러분 안에 흐르는 피는 육신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살덩어리를 그냥 생물학으로 표현하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거를 발견하는 이 자의식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책 중에 라빈슨이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영적인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복음의 능력을 깨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도 같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위대한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늘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들춰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짜투리 인생입니다. 이게 변방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살아간다, 이건 뭐냐면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서 나라의 아픔을 붙잡고 교회의 위기를 한 손에 붙잡고 하나님과 그 중간에서 중보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 양손에 무엇을 잡냐면 하나는 나라의 아픔을 잡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잡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아픔과 이 시대의 위기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교연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늘 남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며 기도를 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위대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약속을 주셔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금식을 하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물로 송아지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 앞에다가 아론이 절하고 백성들이 다 절하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를 하셔가지고 심판의 칼날을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너 한 사람만 빼고 다 죽인다. 아브라함을 통해 여기까지 왔지만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이 맹렬한 분노를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붙잡은 사람, 그게 모세 아닙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우상숭배 안 했어요.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백성의 허물과 상처와 실추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으며, 하나님, 이 백성들 멸하신다면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 백성들 천국으로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천국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백성이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마음, 제사장의 마음, 이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을 보며, 현실을 보며 정치인들 잘못했다 비난할 수도 있죠. 이 시대에 교회가 깨이지 못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요, 이 시대 교회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은 교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릇된 오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최소한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주여 세상에 외치며 살아가겠습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생수같이 흘려보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교회의 연약함을 나의 허물로 끌어안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영광을 다시 한번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과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저주의 물결이 끝나고 축복의 물결이 한반도를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위대한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본문 6절을 같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위대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싸우는 무기는요,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백성, 이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인생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찬양의 한 소절이 생각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인생 철학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철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성공하고 풍요로운 열매 먹으며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존재 없이는, 성령의 거룩한 교통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 그가 성도입니다. 다윗, 그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야 되는 참 비참한 아픔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왕궁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이부자리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여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 비참한 상황을 살아가는데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인생의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자리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야망을 이루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그 비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땅에 위대한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비전, 여러분 그 꿈을 안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역사 위에 펼쳐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이끌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땅에 지금 남겨주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요, 젊은이가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교회 담임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만나니까 반가우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허리를 숙여서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셔츠 여기 주머니에 담배갑이 있었는데 그 담배가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사했는데 이제 목사님도 당황하고 그 청년도 이제 어이구 좀 민망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당황해갖고 가만히 있다가 후다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는데 그 일이 너무나 이제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가 고개를 숙일 때 담배값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씹었습니다. 은단을. 그리고 나처럼 담배 못 끊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하고 은단 공장을 세웠습니다. 공장이 잘 됐거든요. 야, 사람들 건강하게 살도록 약을 하나 만들어보자. 비타민 C를 개발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고려은단 아닙니까? 그 청년이 조규철 회장입니다. 고려은단을 처음 세웠던 그 회장. 담배값이나 떨어뜨리는 그 청년에서, 야, 이 엄청난 재단을 주신 이 하나님,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좀 어떻게 좀 전할 수 있을까? 전국 도로마다 큰 표지판을 하나씩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올림픽대로 고속도로 하다 보면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해가지고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축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을 나누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명가문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흘려져가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세상입니까? 여름이 지나면 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동성애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레즈비언들, 호모들, 게이들,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세상적인 속물적인 가치관이 우글거리는 이 영적인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때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봉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그럴 때는 언제나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위대한 백성은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면 우리 모두는 위대한 백성, 위대한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대한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 다시 하나님 붙잡고 복음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인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신의 산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신의 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